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다니엘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이 벌써 부활절인데 우리가 이 부활절마저 함께 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우리 그래도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축하하는 그런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건데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오늘도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성령님 나의 맘에 들어오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성령은 해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께 예배합니다. 사랑의 주님 날 부르시네. 성령님 나의 맘에 들어오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성령은 해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전도사님과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친구들, 지금 말씀 시간이에요.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 전수사님이 친구들을 보고 오니까 되게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는데 좀 더 힘이 나고 그러네요. 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말씀을 전해주기 전에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말씀 전해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이 같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마음밭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저번 주가 무슨 주간이었죠? 저번 주는 고난 주간이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네,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네, 저번 주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을까요? 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맞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어떻게 되셨죠? 네,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지게 되었죠. 네, 오늘 말씀은 그 후의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뭐라 나오냐면 안식일 다음날 첫날 새벽, 즉 주일 새벽에 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게 돼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서 이 여자들이 준비된 향유를 가지고 그 무덤으로 가요.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많은 피를 흘리시면서 죽고 그리고 무덤까지 들어간 그런 모습을 다 본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것이에요. 근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가니 너무 신기한 일이 이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무덤 앞을 막고 있던 엄청 커다란 돌이 굴러가 있다고 말해요. 이 돌은 엄청 커서 아마 많은 남자들이 붙어서 옮겨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돌이 무덤에 와보니까 무덤에서 옆으로 옮겨져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열린 무덤으로 이 여인들이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니까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는데 그 시신을 무덤에 놓았는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와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걸 보고 안 그래도 슬펐는데 그걸 보고 이제 더 걱정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다고 해요.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5절 말씀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들은 누구를 보려고 온 거예요? 무덤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예전에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건데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이 말씀을 여인들은 기억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인데 이 여인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너무 심한 고통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까지 두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 여인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사람과 다른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잊고서는 그냥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보고 무덤에 놓여주신 예수님의 시신만 보고 이 여인들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이 여인들은 잊고 있었던 것이에요. 전도사님이 생각해 봤을 때도 전도사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사님 앞에서 죽게 된다면은 너무 슬퍼가지고 아무런 생각도 안 날 것 같아요. 그 이후의 일은 아무런 생각도 안 날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앞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이런 상황에 이 여인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그 십자가 죽음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 생각을 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선포하심을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아주 고통스럽게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였으면은 엄청 슬플 거예요. 근데 그 슬픔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슬픔을 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다시 부활하신 지금은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음 구절을 보면은 9절 말씀에 뭐라 하냐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여인들이 이 부활을 알게 됐잖아요. 너무 슬퍼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생각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게 돼서 이 여인들이 너무 기뻐서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을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여인들은 십자가의 그 죽음에만 갇혀서 너무 슬퍼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다시 살아나심을 보고 이 여인들이 너무 기뻐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전달하러 가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듣고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받아들이고 슬퍼하게 돼요. 나의 죄로 인한 사건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되게들 많이 슬퍼하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죽음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뒤에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들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이 오늘 말씀에 나온 여인들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이후 다시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다 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기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이야기를 그냥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그냥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흥미롭게 여기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사건임을,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임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이후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오늘 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말씀에 나왔던 여인들처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부활하셔서 지금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받고 계신 예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함께 멋지게 삶을 살아가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은 항상 바라고 기도하고 있을게요. 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어야 되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이 부활절에 저희가 다른 것으로 인하여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생명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그 부활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